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광주시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오후 3시에 송정중앙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우리 송정중앙교회를 가서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이런 예배도 참석하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육자회가 내일 복외근원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 우리 정모아 집사님네 딸 지난 금요일 날 출산했답니다. 축하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의 주일 아침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건 상식이지요. 그냥 배웠으니까요. 책에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또 이 예수님 십자가는 알고 많이 십자가 교회에 붙어 있고 그건 익숙하게 보고 들었는데 정작 믿지는 않죠, 잘. 더 안 믿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은 안 믿습니다.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단연코 말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면은 못 믿는다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부활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 최고의 날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 복된 날,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던 그 새벽에 그 바로 그날에 예수님 그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고 또 그걸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 사람들이 또 증거해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걸 보았던 사람 증거했습니다. 그런 증인들을 함께 지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지요? 여인들입니다. 얼른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가서 무덤을 찾을 것 같은데 정작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바로 여기 보니까 여인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누가복음 보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하여튼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언제? 주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못 지셨는데 3일 후에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바로 그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향품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바르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을 평상시에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제일 먼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뭘 기대하고 갔습니까? 무덤 문이 닫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그렇게 그런 무덤 형태가 아니라 이제 언덕 같은 데를 옆으로 파는 거죠, 무덤을. 옆으로 굴을 파고 거기에다 넣고 그다음에 앞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인들은 이 무덤 문이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누가 열었을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큰 돌로 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돌을 굴려놓았습니다. 자, 근데 그쯤에서 이제 그 위에 돌을 굴려놓을 때 66절에 보니까 경비병들 두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상시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대신 무슨 생각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평상시에 한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에다가 훔쳐다 도둑질하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것 같으니까 군병들을 지키는 사람들 두어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굳게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또 돌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66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이제 27장 66절에 마지막 절이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을 두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을 임봉했습니다. 돌이 움직이면 그 임봉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자들이 못 훔쳐가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혹되지 않도록 백성들이 현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켜도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려버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인간들이 아무리 저항과 반대해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세력도 예수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님 부활해야 인간들이 사니까요. 자, 28장 22절에 큰 지진이 나며 무덤에 가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 막았던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을 보고 여인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노라. 여인들 너희들이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지금 예수님 살아나셔서 무덤에 안 계시는데 그 죽어 누워있는 그 예수님 너희 찾아라 왔구나 그 말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 살아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평상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했거든요. 살아날 것이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날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기억조차 잘 못합니다. 부활은 이만큼 신비한 것 같습니다. 얼른 못 믿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살아나나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너희 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3일 되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3일이 되면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냄새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그때 무덤 문이 막 열렸습니다. 자, 무덤의 문이 열리고, 자, 그때 많은 성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큰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그리고 언제 일어났냐면 그 무덤 문 열린 것은 3일 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그때 또 함께 일어납니다. 그 부활절 날 예수님만 무덤에 일어난 거 아니라 예수님 믿었던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 시범으로 몇몇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으켜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하지요. 그 말씀이 바로 27장 52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51절 보면은 50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뛰어내리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무덤만 열린 게 아니라 자던 성도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많이 일어나되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3일 후에 예수님이 일어난 무덤에서 나오시니까 그때 부활 후에 그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만 일어난 거 아니라 성도도 일어났습니다. 이들만 일어날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또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일어납니다.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 떨어지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리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이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은 몇 명 남았죠? 11명이 나겠죠.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11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르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라. 두 번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세 번째는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빨리 전하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그 여인들이 이제 뛰어갑니다. 지금 앞뒤가 바뀌었지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이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보고 제자들에게 전한 일을 합니다. 뭔가 지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직책이 높다고, 뭘 가졌다고 먼저 만나는 거 아니고, 다 만나는 거 아니고, 바로 여기 여인들은 병 걸렸고 어려움 당했던 여인들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들이 은혜를 입고 마음을 드리니까 제일 먼저 그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된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한편은 무서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무서웠겠지요. 예수님 부활이 너무 놀라운 일, 천사들을 보니까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그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웠겠죠. 한편으로는 무서움과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못하게 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빨리 떠나 달려갑니다. 다름질할세.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겁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지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뛰어가다가 주님이 그들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진짜 주님을 만납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죠.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뭘 했어요? 경배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취한 행동이 뭐지요? 경배입니다. 경배했다. 우리 모든 인생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온 행동이 뭐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거든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만 보아도 무릎을 꿇는데 놀라게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은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또 부탁하십니다. 10절이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내 형제들에게. 누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은 내 형제들이다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라 말씀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이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과 똑같지요.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만나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닫고 혹시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자기들의 신상에 위협이 옵니다. 목숨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모여서 함께 있었지요. 그때 그들이 모인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과 발을 보라. 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란 제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소식 듣고 도마가 말하지요. 난 절대 못 믿어. 내 못자국 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어.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손자국을 못자국과 창자국 난 것을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고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그때 몇몇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뭘 했어요? 경배하지요. 자, 오늘 또 여기 본문에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난다 그랬죠.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어디 산에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곳. 그 산에 가서 그 다음에 17절에 그 예수님을 배울 때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하죠. 무릎을 꿇습니다. 그 권위 앞에 그 위대하신 능력 앞에 사람이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직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과연 저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가? 그 예수님인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이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시편 16편 10절에도 그 다윗이
시편에 말씀합니다.